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소화가 잘 안 됩니까? 이 명절을 지나다 보면요, 이게 며칠 쉬다 보면은 그게 딱 몸에 배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직장에 가서 생활한 것도, 사업장에 문을 여는 것도 조금 이상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믿음을 타는 가운데에 굉장히 의미가 있으면 그래요. 한국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하게 되면 가을인데, 봄날은 여자들이 참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을날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계절을 합니다. 저도 남자인데 어젯밤에 문자 하나 들었는데, 놀러 가자 해서 그래서 내 문자 답을 쓰면서 들러 갈까 사러 갈까 바다로 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답이 옷을 보니까요. 그 말은 뭐냐, 알아서 하란 말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접할 때 그냥 스쳐가지 맙시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 내가 이 말 무슨 말 알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년 60년인데 60년의 말은 이제는 성장을 다 해서 노숙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눈칫밥도 많이 먹었고, 그리고 60년 가운데 제가 30년을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아멘. 어제 설교를 이게 탈고하면서, 야, 이거 너무 길다. 아침에 자르다가 또 자르면 맥이 안 되고, 저쪽에 야당이 한 번 있어요. 야당이 꼭 이야기를 해요. 여보, 너무 길었어. 반대로 짧게 하면은, 여보, 미천이 적어?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여러분요, 설교는 짧게 하는 것도 힘이 들고 길게 하는 것도 힘들어요, 말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지금 다른 약속이 있는 분들은 그냥 저 뒤에 있다 살짝 나가십시오, 말이에요. 주일날 다른 약속을 한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약속이 뭐냐, 콜렌베아 커피하우스로 약속하자 말입니다. 나는 오늘 알았어요. 이게. 아니, 그 커피 그 봉사하는 자매들이 그 뭡니까, 그쪽에 누우면서 불을 껐어요. 야, 이제 불을 껐니 하니까 이제 스톱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불을 켜면 장사를 하고 불을 끄면은 커피를 안 준다고 내가 오늘 알았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이 꺼졌다 하면, 주방에 불이 꺼졌다 하면 커피 마감. 불이 켜있으면 지금 커피를 배분하느라 하셔서 함께 하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를 보십시오. 나의 양 그리고 찾았노라. 나의 양 그리고 찾았노라.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권능이 전파된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몰려오겠는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한 가운데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끊겨버렸습니다. 제 어렸을 때마다 여러분요, 교회에 가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린 아이들도 다 지쳐 있습니다. 이게. 누구 눈치를 보냐면 여러분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게. 야, 일어나! 학원 안 가? 이런 말은 수없이 하는데, 야, 일어나! 교회 가야지! 이 말이 다 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을 표현하면은 우리 자식을 병되게 한 것이 누구냐? 내가 나 자식을 병되게 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일어나!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큰 소리 치면서 잠에서 깨웠던 부모가 있다면 그 가정은 장차 미래가 있는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야, 푹 자거라.
그 말은 뭐냐? 푹 자거라. 네 알아서 삶을 살아라 그 내용도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말고 사탄의 지배를 받으란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 교회 가자! 우리 교회에 이름이 보배라는 우리 학생이 있는데 보배. 그런데 얘 할머니 집에서 놀다가도 얘 할머니는 다른 교회 나가는데 얘 할머니 집에 놀다가도 우리 교회 봉고 버스가 지나가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머니 우리 교회 차야. 그 애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는 사리를 분발할 수 있는 부분. 교회 소속감도 없고 더 나가서는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뭐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를 구원할 수 없는 적당에 사는 사람들이 이 안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 교회로 와야 되는데 내 가정에서부터 내 자신이 사탄 노릇하면서 거절을 하고 있으니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건짐받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짐하는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는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 삶에 언제까지 전달될지 모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유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비유 가운데 다른 말씀 들으셨고 한 가지 가장 의미 있는 비유,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 비유는 유치부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에요. 유치부 때부터요. 여기 비유가 왜 세 가지 비유 중에 많은 사람이 이 비유를 알면서도 진정한 그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가? 나오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읽으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눈에 들어온 내용이 나의 잃은 양 그리고 찾았노라는 이 말씀이 쭉 들어 부분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잃은 양 찾기 운동하면은 예수 믿다가 하나님 믿다가 지금 쉬고 있는 사람이 잃은 양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잃은 양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나의 잃은 양 그리고 내가 찾았노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잃어버린 양이 뭔가 내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는 힘과 능과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4절의 주어가 뭡니까? 양이에요. 양. 어떤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는 주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양이란 말이지. 이 양은 뭡니까? 광야 같은 새 상황에서 방황하고 있는 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 그리고 길을 잃어 하나님께 버려진 믿지 않는 자를 상징해서 이 양을 표시한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 이 양을 잃어버렸다.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이 잃다는 말이 뭐냐면 아폴루스란 말인데 이 아폴루스란 말이 뭐냐면은 사라지다, 파괴하다, 잃어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을 다시 접목한다면 잃다 이 말은 영생을 잃어버린 자 그리고 영적으로 빈곤한 자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단전될 자를 가리켜서
잃어버렸다, 일탈한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영생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으로 빈곤해진 것, 육신도 가난도 정말 원망스러운데 영적인 것도 가난하면 얼마나 원망스러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관계가 끊겼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픈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인간, 자기 잘못으로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의 선택으로 지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양이 길을 잃는데 대체로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길을 잃어버린가? 5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양이 양떼를 떠나 광야의 어떤 길에 시선을 뺏기기 때문에 이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것이에요. 봐봐요. 교회 한번 찾아 나왔는데 보니까 끼리끼리 놀아서 120일 교회 안 갔다. 교회 가면은 정말 더불어 살 줄 아는데 자기끼리 좀 논다는 거예요. 이거 120일 교회 안 난다. 교회 안이나 밖이나 똑같다고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양떼는 뭉칩니다. 그래서 그늘을 진데 양이 하나 또 이렇게 피곤해서 배가 부르서 잠을 자면 겹쳐서 막 또 양들이 물에 잠을 밑에 깔리기 때문에 주인 되신 분이 양 10마리당 염소 1마리씩 키운답니다. 그래서 염소는 모아 있는 걸 싫어해요. 다 가서 뿔로 그냥 박아가지고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깔려주지 않도록 주인이 염소를 키우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양떼들이 다니는 그런 앞에 쓴 양이 따라가면은 분명히 길을 따라가고 쭉 가는데 다른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첫 앞에 주인, 목자가 앞장서면 양은 항상 급하대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양들이 다는 길인데 양이 다는 길은 길이 나 있어요. 여기 양이 왜 길을 잃었는가?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 때문에.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 때문에. 광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얼마나 유혹한지 몰라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인간의 노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 가운데 육신의 정욕들이 쫙 유혹하고 휘파람을 불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시선 바뀌면은 길을 잃게 됐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양이 떼를 따라가지 않는 자신의 부주의로 목표를 설정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같이 출발했는데 양떼의 떼를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떼를 지어가면 절대 길을 잃지 않는데 자신의 부주의로 목표 설정을 잊어버리면 방황하는 양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표가 없이 방황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유혹한 것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목표를 다 잊어먹고 그걸 알고 돌아서 보니까 돌아설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길을 잃는가? 이 양은 주인의 경고와 다른 양떼들의 모범된 생활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양은 주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시킨 대로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인의 경고도 여기 넘어가면 쉽게 위험하다. 그리고 이 파트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주인의 경고. 우리 함께 모여야만 산다는 쉽게 말하면 공동체를 이야기했는데 자기 스스로 모범된 생활을 포기했을 때에 길을 잃게 됩니다. 이 양은 주인과 양떼에 함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길을 잃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삶 얼마 남지도 않은데 왜 애톨배로 남아 있습니까? 공동체를 이해를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자기 멋대로 먹고 쉬고 이탈하여 결국은 고립된 채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길을 잃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양은 주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주인이 돌봐주고 풍족한 양식을 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더 푸른 초장, 더 많은 먹이를 찾아서 자기 방법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악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사모할 때 이런 문제는 하나하나 정리가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6절 말씀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명철의 길이 뭡니까? 말씀을 떠나면 사망이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 더 중요한 말씀은 잠언 27장 8절 말씀에 본향을 떠나 유대한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서 떠도는 새와 같다고 분명히 심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가 지혜롭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아는 사람이 많고 내가 주인은 필요 없습니다. 나의 목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나 혼자 있으면 불행한 일이 언제 임할지 몰라요. 언제 임할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후퇴가 없습니다. 작정산 후퇴가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씀 의지하면서 말씀과 더불어 표들을 향하여 또 전진할 때 잃어버린 삶을 살지 않고 주인 되신 목자와 함께 영원히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15장 4절 말씀에 양이 길을 잃게 된 게 뭡니까? 광야 때문이에요. 세상 때문에. 여러분, 왜 내가 지금 세속가 됩니까? 말씀보다 광야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속하다 보면은 뭡니까? 진짜 알맹이, 알고는 다 잊어먹게 되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아서는 안 돼야 되는데 귀신, 마귀, 사탄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4절 말씀에 이 양은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는 이 메시지 가운데 광야가 양에게 있어서는 봐요. 우리 안에 갇혀 있다가 주인 말만 듣다가 나와 보니까 흥분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은 부분, 미지의 세계에서 모험과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자신도 빨려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감정에 의지해서 모험을 감행할 때 거기는 거칠입니다. 거칠어요. 여러분, 일태 막 이런 데 가보세요. 똑같은 말한데 거기에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는 좁은 능선, 깊은 늪, 웅덩이에 가득 찼어요. 무수한 덥, 찌르는 가시, 위험한 것이 산재된 곳이 바로 광야인데 우리 안에 있다가 말씀 안에 있다가 예수 안에 있다가 하나님 품에 있다가 참 자유한 것처럼 보이고 금방 뭐가 되는 것 같지만은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맨 사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광야에서 나오지 못하면, 그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지금 유혹의 물길이 나를 지금 또 다가와서요, 지금 현재 우리 심령을 건드리고 있습니까? 자극하고 있습니까?
기회와 만족, 그리고 풍부한 부, 내가 너를 인정해주고 너희 권위를 세워준다. 수많은 사례, 수많은 방법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지금 포기하셔야 됩니다. 왜 금지 하십니까? 진실한 건 다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때는 자식과 부모의 사이도 갈라진 상태에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삶의 현장에서 마음 놓고 주고받을 수 있는 친한 친구, 가족 그거 나갔을 때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세요. 세상 것들이 얼마나 우리랑은 작을 준지 몰라요. 피가 막 끓어오르죠. 욕망이 솟아오르죠. 심장이 막 더 빨리빨리 뛰는 이런 부분들. 갈망하고 요란한 음악 속에 요란한 조명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딱 막힌 그런 삶을 버리고 도피하고 싶은 부분들. 화려함, 멋진 생활 다 나에게도 다가올 것 같지만은 그것이 바로 유혹의 덫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한 부분이 뭡니까? 이거예요. 돈과 명예와 이생이라서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다고 했습니다. 이걸 쫓아가면 너는 망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말씀에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영의 일을 등한시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은 지긋지긋 가난하게 살고 어쩌면 관세받고 천대받았지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머지않아서 하나님 나에게 줄 유업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좀 만나보자. 휘파람 불면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광야 세상에 휘황찬란한 유혹의 빛에 무너지지 말고 다시 말씀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양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을 잃었으면 양을 찾아야 되잖아요. 사역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도 일을 하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을 등한시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교회 나온 자가 지금 학습 세례받고 몇 년 됐는데도 지금도 새 가족이 새 신자이거든요. 말이죠. 이런 사람은 병든 사람이죠. 아이를 낳아서 1년만 되면 뭐합니까? 축제해요. 돌예배게. 얘가 걷기도 하고 말도 시작하니까 기분 좋은 딸 아닙니까? 이게. 이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지금은 조기 또 입학이니까 6살 되면 어떤 사람 5살부터 이렇게 학교 보낸다고 그러거든요. 학교를 본다는 이미 성장했던 증거입니다. 나이가 18세 이상 되면 성년이 돼가지 않습니까? 투표권도 있거든요. 18세 이상 되면 장가, 시집 가는 것도 부모 도움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한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의 교우들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소위 말은 생산자가 있는가 하면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말로만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소비자라고 그러죠.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이 가족에 한 명 있고 쓰는 사람이 5명 있다면 그 가족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몸된 교회가 건강하려면 다 같이 생산자, 바로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기 주인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99마리 그 양보다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이 사역이에요. 전도는 뭡니까? 가만히 있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양을 발견할 때까지 찾아다니는데 네 가지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첫 번째 사실이 뭡니까? 주인은 잃은 양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고 사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인의 마음이 99마리의 양에 있지 않냐고 한 마리 양에 집중되었다는 그 말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마음은 반드시 찾아가겠다는 거. 주인의 마음은 마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행동에 옮기면서 시간, 정력, 노력, 물질, 양을 위해서 바친 부분이죠. 여러분 전도합시다. 예, 알았습니다. 전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시간을 투자하고 내 정력을 투자하고 내 노력을 투자하고 내게 제2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투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쟁이들은 말뿐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눌 수 있는 부분들. 교회 사역자들 우선순위에 보니까 찾아 나서서 찾는 것, 찾아 나서 찾는 것. 집에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찾는 일이 가장 긴박한 일이죠. 4절 말씀, 주인은 잃은 양을 직접 찾아냈습니다. 누구 시키지 않았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주인의 헌신,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헌신, 잃은 양을 찾는 사역자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양을 발견했을 때까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야, 그 양이 죽었는갑다. 그 양이 누가 데려갔는갑다. 매일 소문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주인은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단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잠도 설치고 먹는 것도 설치고 게으리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헤매는 돌아가면서 포기할 생각은 전혀 갖지 않았다는 거야. 전도하다가도 포기해버리고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고 관계 맺기다 포기해버리고 다 포기해. 이게 누가 좋아합니까? 귀신이 좋아한단 말이죠. 사역 네 번째 보세요. 주인은 양을 찾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딱 그 양 찾은 거예요. 찾았을 때 주인은 그 양을 그의 팔에 덥게 벌려서 껴안아주고 너무너무 즐겁고 기뻐서 아마 입도 맞힐 것 같아 보인 거예요. 양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 집으로요. 자기 집으로요. 여러분 별별로 없는 마음만 상해간 돈만 집으로 끌고 올 것이 아니라 한 마리 양을 우리 집으로 데려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25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내게 돌아왔느니라. 시편 119편 176절 말씀에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길을 잃었는데 예수 때문에 길을 찾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가. 누군가 사역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았다는 부분들, 그가 누굽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어느 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 돌리신 건 누군가의 사역자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도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에서 15절 말씀 쭉 대갈 수 있죠. 그런데 이 15장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뭡니까? 고려 역사지는 말이에요. 양을 찾게 되자 주인은 큰 기쁨으로 양떼를 데리고 집으로 왔지요. 주인이 집에 와서 한 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모든 이웃들을 불러 모았다는 부분이요. 여러분요, 뭘 잊어먹으면은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주위 분들이 다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요. 좀 안 됐다고 빨리 찾아야 할 텐데. 그래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마음을 합해진 함께 유로해졌던 내 이웃들을 가정으로 모았다는 것. 그리고 찾은 기쁨을 나눴다는 부분들. 기쁨을 나눈다는 게 참 얼마나 좋습니까? 주인이 수고가 헛되지 않기로 모든 이웃들이 함께 와서 또 주인의 수고를 너무 수고했다고 참 축하한다고. 그리고 주인된 양의 주인은 잃어버린 양을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그 부른 내용이 나의 양, 나의 양. 그 양은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사람 보기에도 너무 지저분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헤매다가 들어와 보세요. 영의 눈을 볼 때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리고 가난하고 부패하고 못나고 뺏긴사도 그 누구도 들어보지 않지만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은 우리를 깨어나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잃어버린 양, 방황하는 양, 세상 유혹에 넘어진 그 영혼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지 않냐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의 온 것은 여러 번째를 찾아 구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수없이 암송하고 수없이 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주 만물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받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기만 하라는 거죠. 그럼 너에게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 말씀 뭡니까? 그 양은 회개했던 부분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자. 회개하자. 저 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내가 5가지 마지막 부분의 결론인데 4가지 말씀도 중요하지만 돌아온 양이 회개만 하면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요,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약속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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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회개하면 하나님 사랑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그늘을 누리며 산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회개한 자에게 6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8점에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전과자는 총선에 나갈 수 없다고 하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전과자가 많아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전과 기록을 없애준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에게 모든 죄를 다 사해주겠다. 그 죄를 너의 등기에 던져주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회개한 자에게 사도행전 38절에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마음이 평안해요. 성령이 와서 담력이 생겨요. 성령이 임할 때 많은 사람 나눌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할 때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세 번째로 회개한 자에게 유쾌한 날이 오다.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시면 돌아왔을 때 그 기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기쁜 얘기예요. 저는 가끔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랑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했던 여러분들의 삶,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이 한국의 회에서도 저를 기도했던 분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분들의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목회, 힘 있는 목회, 하나님께 영광을 그 목회를 하고 싶은 역정과 그 열망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말씀 유쾌한 날. 세 번째, 네 번째는 에스겔서 18장 21절 말씀 보니까 죄에서 돌이키면 정령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회개하면
영원히 살고 회개 참 중요한 부분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불의한 자가 생각을 버리면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의 사랑은 자기에게 유익될 때, 자기에게 어떤 보탬이 될 때 사랑 돌고 베풀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관계없이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잊기만 하면은 사랑과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는 사실. 그럼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 이 말씀 속에서 가장 큰 의미는 한 마리의 양이 돌아왔을 때 나의 양, 나의 양, 내가 직접 찾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마음에 가득 찬 것은 이걸 경험해 본만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기도한 가운데 그분이 나와서 하나님의 일꾼 됐을 때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는 이 영적인 일은 세상 어떤 일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열정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